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보배가 쌓여있는 그런 창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로마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긴 읽지만 그 내용은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하기를 참 어려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론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독론이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론이에요.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론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구원론이죠. 또 구원을 말씀하면은 거기는 당연히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로마서를 읽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해한다면서도 어렵습니다. 실제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어 나가고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꼭 등산하는 과정과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복이나 아니면 가벼운 복장을 하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산을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등반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상을 밟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뒷동네에 있는, 뒷산에 있는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죠. 수백 미터 또는 수천 미터 올라가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든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포기하거나 그걸 피한다면 결국은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지만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로마서가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기쁨, 이걸 우리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우리는 쭉 말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는 3장 2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장부터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힘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오늘 본 바로 직전까지 1장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벌써 어떤 일이 닥치면 끝까지는 절벽이 있고 계곡이 있고 매우 어려운 난코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암울해요. 인간의 미래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말씀들로 시작이 되죠. 이방인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괜찮은가요? 유대인들도 물론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반을 시작했는데 가파라요. 등반하기가 힘이 듭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험난함이 예고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장에 보면은 사뭇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정상적의 그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의 일부분이지만 21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로마서 정상에 다다르는 많이 우리는 미흡하지만 아직은 그 등반을 시작하고 정상이 어떨 것이라는 것,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말로는 사망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말씀이 좀 달라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그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앞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뒤로 오면서 말이 좀 사뭇 좀 바뀌죠. 2장 3장을 쭉 하면서 우리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의 죄 문제에서 말씀을 하다가 이 부분에 오면서 많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변화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변화되겠네? 뭔가 있는가 본데? 험난한 분발을 예고했는데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뭔가 반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애시당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분명해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불가능했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워졌다는 이야기를 좀 쉬운 말로 바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네요. 율법을 번번이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한 의가. 하나님은 아셨어요. 율법의 한계를 아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참담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늘 불의하다는 것만 발견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야말로 아직 멀었구나. 안담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좌절감을 맛보는 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인류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높은 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막 초장부터 처음부터 막 헉헉거리는 거예요. 좌절감만 맛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죄성만 발견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누가 쉽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에서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권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죠.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 우리의 열심,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력 구원.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냐면, 너 스스로 노력해봐. 선한 삶을 살아봐.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죠. 다 그래요. 근데 그 선행의 기준이 어디만큼 해야지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얼마만큼 돼야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도 타지면 그건 더 불가능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벗어났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율법을 묵상하니까 율법을 또 여러 가지 어겼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이게 뭐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뭡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별로 의미가 다르지는 않아요.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죄의 종로도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 죽으면 돼요. 그 대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을까?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량은, 우리의 구원은, 또는 우리의 구속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값없이 됐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 뿐인지 이것이 싸구려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값비싼 지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구원을 줬다. 아니, 선물로 무슨 물건을 줬다. 선물로 참 귀한 것을 줬다. 그럴 때는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주는 거예요. 하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니까 늘 그렇게 가죠. 뭐 생일 선물, 또는 뭐 어떤 귀한 선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저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갚아야 돼.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선물은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죠.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저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했죠. 이미 죄인 됐던 저희들은 죄인에서 그 에덴 동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의로워졌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과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장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전과가 있으면 어때요? 취직도 못해요. 나는 변화가 됐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건데도, 그런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걸 누가 인정해줘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모든 죄가 기록이 사라져버립니다. 지워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교회에 나온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받지 않을 사실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의를 어떻게 받아요? 죄인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 특히 레위기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죠. 짐승이 아닌 가루를 드릴 때도 있어요. 식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제사가 피 제사예요. 희생제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야. 왜 언제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의롭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불의하다고 했다가,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유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내 죄 대신에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상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고 재물이 바뀌고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가고 또 재물을 바꿔서 또 드려도 우리 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희생제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 성경 25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제물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내서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 예수가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그의 피로, 그의 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구속의 피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 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교리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져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아주 거북스럽게 여기죠. 내러티브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거는 좀 수월하게 읽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말씀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6절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야, 내가 저번에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 근데 너희들 많이 수고했다. 근데 죄 없다고 해줄게. 이제 고생했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피를 받으셨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지불하셨어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됐고 우리도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됐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으신 바람에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도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의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로 한 것이 아니죠. 27절, 그런데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동시에 함께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서 은혜였어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 선행, 착하게 사는 것, 아니 또 어떤 사회비종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하게 사는 건 필요해요. 단지 구원만 받지 못할 뿐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자랑하죠. 예수의 그 피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걸 피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집단 이야기에도 우리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신학교 교수는 그냥 목사님이 먼저 1차로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거는 차별이 있는 거죠. 뭔가 단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대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하셨어요. 물론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에게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소망 없어 끝났어.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으로 어떻게 바꿔요? 신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 혈통적으로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30절에 말씀하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죠. 무할례자, 우리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실 만한 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뭐 이단 사이비 교주가 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례는 언제 주어집니까? 한참 후에요. 아브라함 때 할례가 처음 시작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가 여기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 그 일을 그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더 있다가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이. 구약성경 물론 할례 받은 자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떠냐? 믿음으로 구원받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조건이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율법을 훼손하거나 파기시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만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더 강건합니다. 율법을 세우죠.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책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안 주셨으면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야말로 죄인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니,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를 속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율법을 믿든지 안 믿든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 속한 자든 아니든, 할례자든 아니든, 율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정말 값비싼 은혜였어요. 거저 주셨지만 거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 예수의 피,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살지는 않지만 그 구원이 감사하여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서름없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